안녕하십니까? 목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 둘째 주 나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나눔지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수지 오직으로 섬기고 있는 최성우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목장어들을 환영하는 얼음 깨기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들과 자주 가는 맛집이 있다면 어디인가? 두 번째로 살면서 들어본 가장 기분 좋은 칭찬은? 세 번째로 결혼 이후에 가족들로 인해 바뀐 식성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목장 식구들에게 아니면 목장원 개인에게 좀 맞는 질문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질문이 제가 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결혼 이후에 어, 아내를 통해서 바뀐 식성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원래 미역국을 잘 먹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미역국을 잘 먹게 된 것이 저의 바뀐 식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말씀 구절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해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급진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네 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변화를 나누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다시금 지난주에 나눴던 첫 번째, 두 번째 변화도 다시금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네 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네 가지 변화 중에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위로하는 너그러움으로 가득 찼던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어려움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변을 더 챙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화는 한마음으로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46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고 함께하는 공동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 만족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기다림의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데요. 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화는 목장 공동체로 모여서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보면 47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식사를 나누며 변화를 경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떡을 떼며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큰 변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단순한 과정으로 보이지만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변화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네 가지 변화의 내용을 통해서 점검 질문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 중에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 변화 중에 이번 주에 나눈 두 가지의 변화는 한 마음으로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장교회 공동체로 모여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는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세 번이나 강조된 표현은 무엇인가요? 바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눈다는 표현이죠. 떡을 떼며가 유일하게 세 번이나 강조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적용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요즘은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며 살고 있습니까? 목자님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고 계신가요? 어, 사실 삶의 가치 있는 일을 어디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죠. 바꿔 이야기를 하자면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며 살고 있냐라는 질문은 삶 가운데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목장 모임 시간에 목장원들에게 요즘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일인 어떤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느끼는 참된 즐거움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즐거움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많은 즐거움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많은 즐거움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극, 주님이 주시는 동기부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방향성, 성도의 방향성,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 이런 즐거움의 내용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 질문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 질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만났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야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있다면 그 결심한 순간이, 그리고 결심한 경험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 결심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그 경험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4월 둘째 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변화 두 번째 내용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경험의 삶, 이 내용을 가지고 목장에서 함께 나눔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사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시금 떠올리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은혜를 다시금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